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일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양과 염소를 무려 40년 동안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80살 가까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의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그 부르신 목적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지난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받은 사명이 약간씩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원하는 데 부름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받기도 하였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구원의 길을 보이라, 가리키라. 이러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증거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우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집 오고 보니까 결혼해서 오니까 옆에 함라중앙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사해서 보니까 옆에 함라중앙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함라중앙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그런 고민과 궁금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간구했던 제목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잘 끝까지 완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어떤 기도의 응답도 다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이 아쉬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해가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세우지만 영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계산법에 의하여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는 저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사실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 와서 숨어 사는 진행이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그 말을 자기가 시행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고 말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죠.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빚을 내거나 재산을 팔거나 보물을 가져와서 내 백성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지극전성으로 밤낮으로 100일을 기도해라, 1000일을 기도해라, 너의 정성을 보여라, 이런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지팡이 하나를 요구하셨고 그것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총회가 끝나면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물론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집사의 직분들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냥 받았으니까 평생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서리집사 직분은 1년 단위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용숙 집사님 안 오셨죠?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 계시군요. 예. 예, 제가 김용숙 집사님 주중에 저한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예, 봐드릴게요. 예.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집사는 1년 단위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시원찮게 하면 다시 집사의 직분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수 집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수를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이 평생토록 유지됩니다. 장로의 직분과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안수 집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이 그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거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특별히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따지고 어떤 것들을 계산해서 직분을 준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교회로 세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고 나를 따라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재주도 없잖아요. 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괜히 한답시고 하다가 괜히 실수하고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계속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에게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마음을 무엇으로 열어주셨어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항변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고 계신 것이 무엇이지요? 무엇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간단한 질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 하나, 그 평범함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어떤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그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 한 가지, 그것 하나님께 보이고 드림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명이 감당이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함나주안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부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예요. 양과 염소를 치려면 지팡이는 필수적이죠. 농부의 집에 호미와 낫이 있듯이 목자는 반드시 그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가 그의 정체성이었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목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삶의 일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이고 누구나 목자라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고 별것 아닌 거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자 땅에 던지라고 하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모세였다면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내 지팡이가 참 대단하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정도면 사람들 놀라게 하고 설득도 하고 큰일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대단한 건데?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분 좋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팡이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결정적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적의 통로로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진다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도시교회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함나중앙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그 평범한 속에서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함나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들처럼 정확히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부터 기적은 자연적으로 일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사고 입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사고 나는 게 기적이에요? 문제가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죠.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면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거기는 여름이 되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하도 많이 전기를 써가지고 정전이 된대요. 그래서 올해 텍사스주에서는 정전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여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들이 각 나라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전돼서 에어컨 바람 쐬지 못하여 지난 여름에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300명 죽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새로운 기적을, 뭔가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 같은 삶 속에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준비된 기적과 축복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그들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2026년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그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보여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이 시대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농촌은 고령화되고 교회의 성도는 늘지 않고 재정도 줄고 청년들도 결혼하고 취업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교회가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이런 염려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온 게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앞으로 일어날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강이 핏물로 변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를 건너고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낡은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나무떼기 하나로만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평범한 지팡이에
순종의 마음이 가해지자 그것을 생명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가지시고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대로 삶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잊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 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가 바뀌고 또 직분과 사명을 받았구나 그냥 그걸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평범함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더 즐겁고 재미있고 열매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믿지 않던 남편도 믿게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호렙산 어느 산 중턱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나이 80 먹은 그 노인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80살의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로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왕궁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출세가 보장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셨고 나중에는 또 40년 가네스 바네아 광야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 본인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인생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주셨던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80의 나이 끝나버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8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다시 40년 충성하다가 120세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가진 건 역시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성경을 보니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평생을 살다가 간 사람, 지팡이 하나 남기고 떠난 사람, 그 모세의 헌신과 충성, 순종의 믿음은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의 귀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것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모세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함라주안교회 직분자요 사명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